이런 말이 있죠.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실제로 우리네 인생살이에서 자존심을 조금만 굽히면 쉽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자존심을 버리면 사업을 하거나 계약을 맺거나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수월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더 좋은 자리에 빨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그런 경우 한두 번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격이나 자존감을 손상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때는 그것에 해당하는 적절한 값을 반드시 지불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꼭 지켜야 할 자존감을 포기했다면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인격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겸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겸손은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가치가 더 빛나고 열매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내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행동은 결국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다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아부와 존경이 있습니다. 이 존경과 아부는 전혀 다른 단어고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둘은요 겉으로 볼 때 그 겉모습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존경과 아부, 이 둘은 상대방을 향해 최선의 친절과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전혀 다르죠. 존경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높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따로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그분 앞에서는 아무리 낮아져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그분 앞에서, 내가 존경하는 그분 앞에서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쁨이 되고 행복의 이유가 됩니다. 자존감이 하나도 상처 입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위해 행했던 친절과 배려는 여러분 딱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딱 거기까지. 그 목적이 달성되거나 이루어질 수 없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아부했던, 친절을 베풀었던 그 대상은 오히려 혐오와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행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삶을 억지로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종들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는데요 종들은 이 인격이 부인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또 불편하고도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어떤 처지의 사람입니까? 물건처럼 매매하고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물적 가치나 사회적인 포지션을 생각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생명마저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들은요, 끊임없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인격에 상처를 입으면서 가장 더럽고 천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 종으로서 종의 일을 하면 당연한 것이지요. 하지만 종이 해야 할 일을 종이 아닌 어떤 사람이 하면 그것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종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니라. 이날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밤이었죠. 여러분, 거기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곧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달아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죠. 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곧 당신을 버리고 도망칠 그 제자들의 발이 있죠. 그 발을 사랑스레 붙잡고 닦아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영문을 모르겠어요. 깜짝 놀라서 몸과 입이 굳습니다. 오직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만이 주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 왜 주님께서 지금 저희들의 발을 씻고 계시는 겁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주님의 발 씻으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일이 종이나 하는 천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이집트 등등 성경의 이 배경이 되는 땅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일부 지역에 풀과 나무가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땅은 모래와 먼지가 많은 그런 땅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기후가 사막 기후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이런 신발을 신었습니다. 신발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방송실, 자, 이런 신발을 신었습니다. 자, 어땠을까요? 이제 밖에서 생활을 하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이 발 사이에 때가 끼는 거예요. 더러운 이물질이 끼고 모래가 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지요. 세상에 이 발처럼 더러운 발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을 누가 씻겨줄까요? 종들이 씻기는 것입니다. 종들이 대야에 물을 담아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기는 거예요. 아주 천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도망칠 그 더러운 발 하나하나를 붙잡고 닦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놀랐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고 계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씻어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당연히 알지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종이나 하는 그 천한 일을 주님께서 하셨으니 말이지요.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도록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그 일은 종의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일은 천박한 일이에요. 이 사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밖에서든 안에서든 현재에도 미래에도 누군가 타인의 발을 씻는 일은 종이나 할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 뿐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의 발을 씻으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세족식을 하지요. 주님의 이 명령,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세족식을 반복해 봐도 정작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 세족식을 거행하는 동안 잠깐의 감동이 있는 듯 하지만 발을 씻는 사람도 씻김을 받는 사람들도 그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저 발을 씻기는 행위만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발은 씻겨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뜨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종의 행동은 하는데 종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세족식은 하나의 행사요 이벤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은 발을 씻기는 행위, 발을 씻김으로써 섬기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핵심입니까?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하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들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어떤 일입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 제대로 폼나는 일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요, 봉사라고 이름 붙여진 일들은 절대로 폼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주로 어떤 일들입니까? 새가족들을 향해서, 또 징검다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만납시다. 다음 주에도 꼭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지요. 특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조그만 놈들 비위를 다 맞추면서 매주일 애간장이 녹습니다. 전도해야죠. 예수 믿으라고 민망한 권유하느라 진땀을 빼고, 교회 오면 뭐합니까? 쓰레기 줍고 걸레질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입니다. 하나도 모양 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형태만 달라진 것이지 우리는 이미 서로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수고와 봉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발을 씻는 행위이고 봉사 행위이고 섬김의 행위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단지 서로를 잘 섬기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신 것은 그저 행위에 관한 일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해라. 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이 하는 일을 해라.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종이 되어서 섬기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종도 아니면서 종 흉내 내지 말고 종 행위하지 말고 진짜 종이 되어서, 진실한 종이 되어서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아닌 사람이 종의 일을 한다면 언젠가는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종이 아닌데 종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종의 마음이 진심으로 없으면 교회 일은 힘든 것입니다. 종이 아닌데 종의 일을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그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종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 최고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비천한 용어가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천한 그 말이요, 교회에서는 가장 높은 칭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은 되고 싶은데 진짜로 종이 되어서 섬길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접받는 종이고 존경받는 종이고 뭔가 교회에서 발언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종의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말만 종이고 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교회에서는 앞에 서 있는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부터 날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저 종을 흉내내면서 사는 가짜 종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반대죠.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완전히 반대지요.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직분이 결코 계급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중직일수록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사역이 권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존경받는 직분일수록, 더 비중 있는 사역을 할수록,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감당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욱 묵묵히 섬기는 종, 더욱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서로 다투었죠.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다투었다고 말씀합니까? 서로 싸움이 났는데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말씀하시지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누가 진정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진정한 가장은 누구입니까? 단지 아빠이고 나이가 제일 많고 돈을 벌어오면 가장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장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가족들을 온전히 진심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가족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모든 일들이 그저 섬김 행위가 되고 사랑의 실천이 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 한두 가지 선행을 하고 성경에 나온 몇몇 행위를 땜빵하듯이 실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에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꺼이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긴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증명하는 일이요, 우리가 서로를 진정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요, 주 안에서 우리가 진정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종이 되길 바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하십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 형제와 자매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나의 가족들 앞에서 그들을 무릎을 꿇고 섬기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발은 어떤 발이었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칠 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달려갔을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격을 묻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종이 되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묵묵히 그 발들을 닦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가정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무너진 교회와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옳은 것을 지적하고 정의를 외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반드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종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십자가 지기를 피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의 회복과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함께 더불어 누구에게 미루지 마시고 당신이 종의 역할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종이 되어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